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주는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 두 번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숙 주인인 한 노인이 말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대가 땅의 향기로만 살 수 있고 풀처럼 햇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먹기 위해 죽여야 하고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갓난 아기에게서 어미의 젖을 떼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행위를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라. 그대의 식탁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서 산과 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것들이 인간 안에 더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위해 희생하게 하라. 그대가 동물을 죽일 때에는 마음속으로 그 존재에게 이렇게 속삭이라. 너를 죽이는 바로 그 힘으로 나 역시 죽임을 당하며 나 역시 먹힐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데려다 준 그 법칙이 더 힘있는 손에 나 또한 데려다 줄 것이기에 너의 피와 나의 피는 다를 것이 아니라 하늘나무를 키우는 수액일 뿐. 그대가 사과를 한 입 깨물 때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라. 너의 씨앗이 내 몸속에서 살아갈 것이며 너의 미래의 싹이 내 심장 속에서 꽃피어 나리라. 그리하여 너의 향기가 내 숨이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계절을 누리리라. 가을이 되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모아 술틀에 넣고 밟을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라. 나 역시 하나의 포도밭과 같으니 나의 열매도 언젠가는 거두어져 술틀에서 밟힐 것이다. 나 또한 새 포도주처럼 저 영원의 그릇 속에 담겨지리라. 그리하여 겨울이 되어 그 포도주를 따를 때면 잠마다 하나의 노래가 그대의 가슴 속에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그 가을날과 포도밭과 술틀의 기억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농부한 사람이 말했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가 일을 하는 것은 또 대지의 혼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계절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고도 자랑스럽게 복종하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렬에서 그대가 일을 할 때 그대는 하나의 피리이다. 그 속을 통과하며 사람들의 속삭임이 음악으로 변하는 모두가 한데 어울려 노래할 때 그대들 중 누가 소리를 못 내는 벙어리 갈대피리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대는 언제나 일이란 재난 같은 것이고 노동은 불행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가 일을 할 때에는 대지의 가장 기쁜 꿈의 한 부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꿈이 처음 그려지던 때부터 그대의 몫으로 남겨진 그 한 부분을 일을 통해서만
그대는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이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에 다가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대, 만일 괴로운 나머지 태어남을 고통이라 하고 육체를 먹여 살리는 일을 자신의 이마에 씌어진 저주라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오직 그대 이마에 흐르는 땀만이 그곳에 씌어있는 저주를 씻어줄 것이라고. 그대는 또 인생이 어둠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리고 삶에 지친 나머지 그대 역시 삶에 지친 자들의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열망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고 지식이 없는 열망은 맹목이며 일하지 않는 지식은 헛된 것이고 사랑이 없는 일은 무의미하다. 그대가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스스로에게 묶는 것이며 또 그대들을 서로 묶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신에게 그대들 자신을 묶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 심장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일과 같다. 마치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그 옷을 입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살 것처럼. 그것은 정성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다. 마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기라도 할 것처럼. 그것은 그대가 만드는 모든 것들 속에 그대 혼의 숨을 불어넣는 것. 그리하여 모든 축복받은 죽은 자들이 언제나 그대 곁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대가 때로 잠꼬대처럼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대리석을 갖고 일하는 이, 돌 속에서 자기 혼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는 밭을 가는 자보다 더 고귀하다. 무지개를 잡아 헝겊 위에 인간의 형상을 그려내는 이는 우리의 발이 신을 신발을 만드는 자보다 더 낫다. 하지만 잠 속에서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한낮의 정신으로 말한다. 바람은 키 큰 참나무라고 해서 하찮은 풀잎보다 더 다정하게 속삭이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만의 사랑으로 바람 소리를 더 다정한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하다. 일은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다. 그대가 만일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싫은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거든. 차라리 일을 떠나 사원 문 앞에 앉아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만일 무관심 속에서 빵을 굽는다면 그대는 인간의 배고픔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맛없는 빵을 구울 것이므로, 또한 저기를 품고 포도 열매를 밟는다면 그대의 저기가 그 포도주 속에서 독을 뿜을 것이므로, 또한 천사처럼 노래하면서도 그대 자신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사람들을 귀 멀게 해 낮의 소리와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므로. 그러자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진다. 또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슬픔이 존재 속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그곳에 품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은 그 잔은 바로 도공의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진 그 잔이 아닌가. 그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피리는 칼로 후벼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쁠 때 그대 가슴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슬플 때도 가슴 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그대들 중 어떤 사람은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슬픔이야말로 위대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둘은 결코 서로 나뉠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온다. 기억하라. 하나가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그대의 침대에 누워 있음을. 진실로 그대는 기쁨과 슬픔 사이에 저울처럼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음을 비울 때만 그대는 멈춰서서 균형을 이룬다. 저 보물지기가 자신의 금은을 달기 위해 그대를 들어올릴 때 그대의 기쁨과 슬픔 역시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번에는 그 성에 재판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죄와 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대답했다. 그대 혼이 바람 속을 헤맬 때면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이 홀로이기 때문에 그대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러므로 또한 그대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다. 그리하여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대는 신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한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대의 신적 자아는 큰 바다와 같다. 그것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벼운 공기 같아서 날개 있는 것만 들어올린다. 또한 그대의 신적 자아는 태양과 같다. 그것은 두더지의 길을 모르며 뱀의 굴을 찾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 안에는 신적 자아만이 살고 있지는 않다. 그대 존재의 많은 부분은 아직 인간에 불과할 뿐이며 또한 아직 인간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많다. 스스로 깨어날 때를 기다리며 잠든 채 안개 속을 헤매는 형상없는 난쟁이가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나는 그대 내면의 그 인간에 대해 말하려 한다. 왜냐하면 죄를 알고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이는 그이지 그대의 신적 자아도 안개 속 난쟁이도 아니기에. 때로 나는 그대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를 마치 그대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며 그대들의 세계에 뛰어든 침입자인 듯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무리 성자이고 정의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있는 최고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악인이고 약한 자일지라도 그대들 각자의 내면에 있는 가장 낮은 것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다. 나무 전체에 묵인 없이 나뭇잎 하나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죄를 짓는 사람도 그대들 모두의 숨은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치 하나의 행렬처럼 그대들은 그대들의 신적 자아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그대들 자신이 곧 길이며 또한 길 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대들 중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지는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거기에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그렇다. 그는 또한 자기보다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 넘어지는 것이다. 비록 빠르고 확실한 걸음으로 앞서갈지라도 아직 그 돌을 치우지 않은 이들을 위해. 또 이 말이 비록 그대의 가슴을 무겁게 할지라도 이 역시 사실이다. 죽임을 당한 자,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없지 않으며 도둑맞은 자, 자신의 도둑맞음에 비난받을 점이 없지 않다. 정의로운 자, 악한 자의 행동에 완전히 결백하지 않고 정직한 자, 중죄인의 행위에 결코 깨끗하지 않다. 그렇다. 죄인이란 때로 피해자의 희생물이다. 나아가 죄인이란 때로 죄 없고 잘못 없는 자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자이다. 그대들은 결코 부정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검은 실과 흰 실이 함께 짜여지듯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으므로 만약 검은 실이 끊어지면 천 짜는 이는 헝겊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고 배틀까지도 조사해야 한다. 그대들 중 누군가가 부정한 아내를 재판하고자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도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영혼도 자로 재어보라. 또 죄인을 채찍질 하려거든 그 피해자의 정신도 들여다보라. 그대들 중 누군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내려 악의 나무에 도끼를 대려 한다면 그 나무의 뿌리도 살펴보라. 그러면 분명 선한 것과 악한 것,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뿌리가 돼지의 말없는 가슴 속에 함께 뒤엉켜 있음을 알게 되리라. 또 그대 공정히 재판하려는 자여,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직하나 정신적으로는 도둑인 자에게 그대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또한 육체적으로는 살인자이나 정신적으로는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그대는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또 어떻게 고발할 것인가? 그 행동으로는 남을 속인 자요 억압한 자이지만 그 자신 역시 학대받고 모욕당한 자임을, 그리고 저지른 죄보다 뉘우침이 이미 더 큰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뉘우침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그대는 죄 없는 이에게 뉘우침을 심어줄 수 없고 또한 죄 지은 자의 가슴으로부터 뉘우침을 끌어낼 수 없다. 뉘우침은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깨우고 스스로를 응시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여, 모든 행위를 안전한 빛에 비춰보지 않고 어떻게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런 다음에야 그대는 알게 되리라. 똑바로 서 있는 자와 넘어진 자는 사실은 자신의 난쟁이 자아의 밤과 신적 자아의 낮 사이 희미한 빛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 사원의 돌기둥이 바닥에 놓인 주춧돌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저녁이 되었다. 여성 예언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이 날과 이 장소여, 축복이 있으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전해준 당신의 영혼에게도. 그러자 알무스타파가 말했다. 말을 한 것이 나였던가? 나 또한 듣는 자가 아니었던가? 그가 사원의 계단을 내려오자 모든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배에 이르러 가판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바람이 나도록 그대들과 작별하라고 말한다. 나는 바람보다는 덜 급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 언제나 더 고독한 길을 찾는 우리 방랑자들은 하루를 끝낸 그 장소에서 새 날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새벽도 황혼의 우리와 작별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대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행한다. 우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의 씨앗들, 속까지 가득 여물었을 때 비로소 바닥에 자신을 내맡겨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대들과 함께 지낸 나의 날들은 짧았으며 내가 한 말들은 더욱 짧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그대들의 귀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내 사랑이 그대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갈 때, 그때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가슴과 영혼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입술로 말하리라. 그렇다. 나는 저 물결을 타고 돌아오리라. 죽음이 나를 감출지라도, 더 큰 침묵이 나를 껴안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그대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리라. 그리고 나의 추구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말한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드러내리라. 그대의 생각에 더 가까운 언어들로. 나는 바람과 함께 간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이여. 하지만 텅 빈 호공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들의 필요와 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로써 다음 날을 기약하자. 인간의 필요는 늘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법. 사랑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도.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더 큰 침묵으로부터 나는 돌아오리라. 들판에 이슬만을 남겨놓으며 새벽을 떠도는 안개도 허공으로 올라가서는 구름이 되며 그런 다음 비가 되어 내려온다. 나 또한 그 안개와 다름없으니. 잘 있거라 오르펠리스 사람들이여. 날은 끝났다. 연꽃이 내일을 향해 자신을 닫듯이 이날이 우리 위로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는 간직하리라. 만일 그곳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와야 하리라. 그리하여 주시는 이를 향해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하리라. 잊지 말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잠시 후면 내 갈망이 흙과 물방울들을 모아 또 다른 육체를 만들리라.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잘 있거라 그대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내 청춘이여.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도 다만 어제의 일. 내가 고독할 때 그대들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에 탑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벽이 아니다. 한낮이 우리에게 다가와 반쯤 깬 우리의 잠도 완전히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우리 만일 기억의 새벽빛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내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주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뱃사람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닻을 들어올리고 정박했던 밧줄을 풀어 동쪽으로 떠나갔다. 한 가슴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황혼 속으로 올라가 큰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말이 없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응시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 해변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